그런 제목을 쓴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힘들고 좌절하게 만든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무기력해지고 마치 마비된 듯이 꼼짝 못하고 우울해집니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유 없는 고통, 아픔과 어려움,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한 경우 더욱 힘이 듭니다. 이것은 특별히 큰 그림 없이 목적도 없이 의미도 동기도 없을 경우 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 또 큰 그림을 본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볼 때에는 의미도 또 목적도 깨달을 수 없지만 큰 그림을 본다면 좀 더 작은 일들이 의미가 있기에 때로는 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큰 그림을 본다는 것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TV나 컴퓨터 스크린으로 프로테스트 중에 시위 중에 폭력이나 또는 불타는 가게들이나 또 자동차를 보게 되면 언뜻 도시 전체가 불타고 또 가게에서 물건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전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세 개의 골목에서 생기는 일들이죠. 물론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파괴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아무리 정당한 시위일지라도 폭력적인 일이 발생하면 그 정의의 메시지가 묻혀집니다. 큰 그림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수십 년 전 이야기죠. 어느 날 TV에 10대들의 심각한 흡연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포터가 기자분이 두 명의 10대 흡연자를 인터뷰하고 바로 또 두 명의 10대 비흡연자를 인터뷰하는 것을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50대 50의 비율 인터뷰를 보고는 착각을 했습니다. 10대들의 50%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두 명 인터뷰하고 또 두 명을 인터뷰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그 당시 10%의 10대들이 흡연을 했던 것이죠. 그것도 많은 숫자이지만 50%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고 쓸데없이 불안해하지는 않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큰 그림의 일부분인 것이죠.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기쁨과 슬픔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험악하거나 슬픈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또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면 대다수가 로마서 8장 28절을 말합니다. 저 역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국어 번역에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e beloved. God works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 행하시고 때로는 일어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악한 일이나 악한 자들도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자 이웃의 이방인들로 하여금 침략하고 억압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사를 세우셔서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눈에는 당장 선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모든 일들이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선한 결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일들입니다. 일들 하나하나는 의미 없는 조각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서 퍼즐처럼 큰 그림을 위해 꼭 필요한 조각들입니다. 조각 하나하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이나 마스터 플랜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느 날 어느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귀한 향수로 주님을 섬겼을 때에 제자들은 심히 꾸중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큰 그림인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목적이 있는 작은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겪은 형제들의 배반과 노예의 생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 속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을 준비하는 목적을 가진 큰 그림의 조각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본문을 보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더 닮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또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질병이 있었고 그것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3번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큰 그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30절은 구원의 5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정이고 확실함을 또 예정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을 첫째는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 예정하셨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5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갈 수 있고 결국에 하늘나라에서 완성되었을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예정하시고 지칭하시고 하는 그 변화를 주시는 이 구원의 완성의 모든 것이 과거 완료형으로서 이미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또 다른 이들을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2020년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잊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벌써 9월이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4개월만 참으면 새해가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올 한 해에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큰 그림을 믿고 보기에 위로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웃 형제들, 자매들에게 희망과 돌봄을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돕고 악마들은 우리를 간접적으로 돕는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현재 어려운 일들을 보시거나 경험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큰 그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담대하시고 또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도하시겠습니다.